주의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첫째 예수요, 그 이름은 둘째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두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첫째는 마리아이고 둘째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탄생 기록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강조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그 강조의 내용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복음서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족보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은 왜 강조점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의 계보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계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계보가 출발해 가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계보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어느 날 호련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이야기는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제가 그 신학생 때 읽었던 그 신약 개론에 관한 그러한 그 개관서 가운데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뜻밖의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인데, 이 제목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수태고지는 정말 뜻밖의 소식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엄청난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겠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그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마리아는 배움이 없는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 말씀을 깊이 새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녀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말씀을 낭독할 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랍비나 연장자들이 풀어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마음 깊은 곳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에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어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전해주지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였는데 6개월 전에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까지 전해주지요. 천사의 이 고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마리아는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1장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 순종이 아주 처절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예? 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그 순종일까? 여러분이 순종을 하나님께 함으로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건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이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순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성령의 인도로 태어날 아기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16절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요, 족보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술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르러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는 혈통적으로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그런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괴로움은 마리아를 사랑한 그 사랑의 크기만큼의 괴로움입니다. 제가 볼 때 요셉,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요셉의 성품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정을 해볼 때, 요셉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요 마리아를 마음속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깊었으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갈등에 휩싸였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모든 일이 주의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아기의 이름도 알려주고 그 아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지요. 믿음으로 이제 요셉은 기꺼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태어날 아기는 요셉의 아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태어날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요셉의 행위를 가리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요셉, 의로운 요셉.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를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깨닫습니다. 아, 마리아의 순종이, 그리고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현실 역사가 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그 통로는 바로 나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이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예수입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게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적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나에게도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형이 없거든요. 보니까 형이 있는 친구들은 막 어려움을 당했거나 막 그 힘든 일을 당했거나 누가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거나
그러면은 형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야? 막 이러면은 꼼짝 못하고 그 어려움에서 막 이렇게 건져주는 일들을 보면서 제 어린 마음에 나도 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형이 누구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은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지요. 불을 끕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은 불을 끌 뿐만 아니라 인명을 구조합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이 팀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Search and Rescue 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색 인명 구조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지요. 다른 소방대원들은 물을 뿌리고 화재 진압을 해요. 그런데 이 수색 인명 구조대는 불이 타고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부상당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의식 잃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내서 구조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수색 인명 구조대의 역할이지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수색인명구조대에는 이런 구호를 늘 외친대요.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곳으로 우리는 뛰어든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사명의식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와 질병과 풀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가 끙끙대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육체로부터의 구원이지요. 빈곤과 가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구원이지요. 때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의 바탕에는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신학자이기도 한 이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병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성경 그 질병을 뭐라고 진단해요? 존재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과 아픔과 염려와 갈등,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인간 삶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자리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이라고 하면은 임마누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생생하게 경험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야곱은 3대째 신앙인이에요. 그렇죠?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알지 못하는 그 땅을 용감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의 큰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이삭은요, 모리아산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제단 위에 눕혀졌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죽음의 그 순간에까지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체험을 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때요? 그는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직접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외친 것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아마 한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내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육형제이신데요, 이 육형제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5이고 남자가 하나예요. 이 육형제가 모여가지고 육남매가 모여서 기도결의를 했어요. 기도결의. 도원결의가 아니라 기도결의를 했어요. 어떤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각 집에서 아이들 하나씩은 하나님 앞에 드려 다 목사를 삼자, 이렇게 결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 될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이모들이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외삼촌이 기도해.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진학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전혀 안 했고 나는 신학교 갈 사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랬고 사람들이 모두 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쟤는 목사가 될 사람, 신학교 가서 목사 될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정작 신학교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깊은 갈등과 고민이 제게 생기든지. 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신학교 4년 다니는 내내 계속 부인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못 될 것 같아. 나는 목사가 되기엔 너무나도 부족해. 목사가 안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이 정리를 신학교 4학년 다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기까지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988년 2월 어느 날 오후에 홀로 있는 제게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제 입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그때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도 평가하고 저렇게도 평가합니다. 자기 좋으면 잘해주고요, 조금만 수틀리면은 자기가 싫고 마음에 안 들면 팽 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그냥 팽 돌아서기만 합니까? 뒤에서 온갖 가지 험담도 막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죠. 1791년 3월 2일 날 웨슬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88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자이신 나의 예수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생명과 복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다가오는 이 성탄,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과 복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또 그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